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많이 오진 않았지만은 우리 서로 앞뒤 돌아보며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인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한 군데 확인하고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은혜와 평강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 제가 말씀드리지요. 바로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건이 소개되는데 공통점은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왜 제자들이 시장했을까요?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서 점심을 못 먹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요. 아니면 아무도 접대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겠네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니 요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자기 가족들 먹을 것이야 미리 준비해 놓았겠지만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곤 하셨는데 미리 집회 일정 잡아놓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지요. 다들 점심 먹는데 옆에서 침만 삼키고 있기도 하고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이동했을 수도 있지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점심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다닌 때가 있었지요. 그러면 친구들 교실에서 점심 먹을 때 운동장에서 물만 마시며 배회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 보다 중요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시장했다는 말 속에는 당시 율법과 장로들이 만든 각종 규례에 매여 종교적으로는 겉은 화려한데 영적으로는 굶주리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요. 화려하고 잘 짜여진 예배, 감동적인 설교와 찬양, 다양한 성경 공부 모임, 사회에 대한 자선활동, 많은 선교지 후원. 그런데 과연 성도들의 심령도 이렇게 풍성하고 충만할까요? 여러분의 심령은 충만합니까? 아니면 시장에 있습니까? 저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대충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다들 마스크로 가리고 있으니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참교회 성도들은 충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신중하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안식일을 어기면 그 형벌이 사형이니까요.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에 밀이삭 따서 비벼 먹는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그렇다면 율법을 어긴 게 아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나도 모르겠다입니까? 여러분, 정답은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럼 안식일을 어겼으니 제자들을 죽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율법을 어긴 것은 분명한데 성경은 죄가 없다고 합니다. 다들 목사님, 세상에 그런 모순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할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모순된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되는 모순이지요.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했는데도 죄가 없다고 하네요. 성전 안에서는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성전 안에 있습니까? 성전 밖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성전 안에 있고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성전 밖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사장인가요? 아멘이지요. 확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지만 그 실체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분명 우리는 율법을 범한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언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런데도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분명 죄를 범한 죄인인데 의롭다고 선언하시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요 또한 신비이지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급하게 도망갈 때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확인 한번 해봅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추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렇다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요? 렘빌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처럼 배고파서 한 일은 용서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배고프면 법을 어겨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고 했지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먹을 것을 요청하자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보통 떡은 없고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만 있다.
그렇다면 다윗과 그의 소년들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사장이 아니니까요. 이들에게는 그냥 그 떡은 그림의 떡밖에 되지 않지요. 그러면서 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리라. 이것은 약간의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문자적으로 봐서 여자를 부정하게 취급한다든지 아니면 여자와 잠자리만 안 하면 성결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과 짝하지 않고 구별되었다는 뜻이지요. 죄의 자리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때 다윗이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성경의 3일은 참교의 성도들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공부했듯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기 위해 걸었던 3일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3일 밤낮,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나가기 전 금식한 3일, 그리고 3일에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머문 기간이 3일이지. 성경에서 3일은 한결같이 옛것이 죽는 기간을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소년들의 옛 사람은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뜻. 그들의 성결함을 확인한 제사장은 거룩한 떡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들이 거룩한 떡을 먹었음에도 죄가 없다는 것은 곧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타락한 사울 왕으로부터 구별된 오실 메시아의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 왕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말이지요. 5절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예를 드신 이유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비밀을 그들에게 풀어주시는 것이지요. 다윗의 사건이 지금 자신에게 있는 사건의 예표임을 말입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지 않았니? 나도 너희에게 지금 쫓기고 있다. 다윗과 그의 소년들은 무척 배가 고팠지? 나와 제자들도 무척 배가 고팠단다. 그런데 그들은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없었지.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니니까. 나의 제자들도 밀을 먹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말이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은 그들에게 그 거룩한 떡을 먹게 했는데도 그들은 죄가 없었지. 어떻게 그렇게 된 줄 아니? 바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야. 마찬가지로 안식일의 주인인 나도 내 제자들을 내 안식 안에 들어와 안식이 되게 한 거야. 그러니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없는 거 아니겠니? 너희들 율법도 안 읽어봤니?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는 말을, 내가 안식일이고 내 제자들이 제사장이야. 내가 성전이고 내 제자들이 내 안에 있으니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지. 이런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식일을 지켰니 안 지켰니 하고 논쟁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누가 지금 안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배고픔에 시달리던 제자들이 미리삭을 먹음으로 배고픔에서 해방된 그들과 독산눈을 뜨고 뒤따라다니며 엿보고 감시하고 고수할 구실을 찾는 굶주린 이리처럼 헐떡이고 헤매는 바리새인들 중
말이지요. 매임에서 벗어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과 누가 11조 하나 안 하나, 누가 예배 시간에 조나 안 조나, 누가 마스크 썼나 안 썼나 감시하는 사람들과 말이지요. 여러분, 옆 사람 눈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독사눈을 뜨고 감시하는 사람의 눈인지 아니면은 은혜의 날개 아래 있는 비둘기 눈인지를 말이지요. 혹시 내 마음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허물을 찾는 눈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로 얼굴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렇다면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다음에 나오는 사건도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인데 말이죠. 바리새인들 보라고 일부러 오기 부리는 것일까요? 우리 속에는 그런 놀부의 속성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것 말이지요. 6절과 7절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또 이 사람들 엿보네요. 고발할 증거 수집하고 엿보고 감시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잡인가 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선수를 치십니다. 아예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한가운데 세우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이 질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그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곧 안식을 지키는 것이다. 반대로 남을 엿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은 옳지 않은 일이며 그것이 곧 안식을 범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지. 10절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손 마른 이 사람에게 안식이 뭘까요? 바로 손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안식을 주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요. 안식을 주시는 분. 사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료사역, 갖가지 사역들을 하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안타까운 광경이지요. 노기가 가득한 거기서 풀려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인데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마음에 분노와 서운함과 원망이 있는 분은 안 계신가요? 안식에 들어오지 않고 성 밖에서 홀로 이를 갈고 있는 분 말이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나를 오라고 손짓하는 부르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주님 안에서 참된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강한 팔로 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엿보며 판단하며 정죄하는 이런 아버지는 어리석은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일매일 싸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주님이 주신 이 생명, 이 평강을, 이 안식을 이 한 주간도 누리며 우리를 통해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영광이 되어지는 이 땅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찬송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419장